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중 시민권자들입니다. 즉 세상 시민권자인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 시민권자이기에 시민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세금 납부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권세 앞에 복종하고 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시민권자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고 또 거듭난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였습니다. 침례를 받고 거듭난 자들은 새로운 지위가 하늘로부터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은 자들은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옛사람의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빛나는 새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옛사람이 장사되고 창조주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으로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표로서 침례를 받는데, 바로 침례는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바로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세상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삶도 동시에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도들이 세상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성경적 가르침과 대단히 많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두 시민권이 충돌할 때, 세상 시민권자로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시민권자로서의 삶도 충실하게 살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바로 베드로 사도 역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고 또 위에 있는 왕에게 그리고 왕의 방백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또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그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바로 13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두 시민권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우선해서 살아내야 할 것인가? 바로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뜻이 서로 상충하고 충돌할 때는 바로 주의 뜻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중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 시민권자로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삶이 충돌할 때 바로 성경은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그리고 세상 권세자에게 신앙 양심을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세상 나라의 그 관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 권세자와 또 국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바로 신약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세자들을 세운 그 분명한 이유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과 같이 또 하수와 같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시고 하늘로부터 권세를 임명하신 거예요.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아모스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아모스 5장 자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자, 24절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권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도무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또 드리는 그 희생 제물도 결코 듣지 않고 또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도 결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왕과 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나 귀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도무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바로 흐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국가를 두시고 또 권세자를 두신 것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도록 권세자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국가와 세상 권세자와 첫 번째 가져야 할 관계는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고 또 세상 권세에 불복종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그 권세에 불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도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와 위에 있는 왕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첫 번째 세상 국가와 권세자들에게 가져야 할 자세, 태도는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왜 세상 국가와 권세자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히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는 세상 국가와 또 권세자들을 견제해야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돕고 또 만약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불의를 행할 때 구약의 나단 선지자나 또는 심예 요한과 같이 왕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도 당시의 헤롯 왕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을 때 왕에게 찾아와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맹렬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시의 헤롯 왕이 바로 요한을 의로운 자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국가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가를 늘 견제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국가와 또 권세자들에게 가져야 할 태도.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신앙적인,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강요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국가와 세상 권세자에게 맞서야 합니다. 무엇으로 맞서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칼과 창을 들거나 또는 광장에 많이 모여서 세를 과시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갈 때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부릴 권이 없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면서 순순히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갔고 결국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넉넉히 그들을 제압하고 내쫓을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인들을 몰아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권세자와 국가가 우리에게 불신앙적인 요소를 강요하고 또 반신앙적인 것을 강요할 때 우리는 칼과 창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써 자신의
그 신앙을 변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세상 권세자 또는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중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시민권이 결코 충돌하지 않았고, 바울은 그가 나면서부터 가졌던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 사역을 위하여 철저하게 사용했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2장으로 돌아가서요. 바로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천부장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 때 천부장은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시민권을 샀지만 바울은 나면서부터, 출생하면서부터 시민권을 샀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던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매질하거나 결박하는 것은 로마법을 철저하게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바울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벨릭스 총독에게 허위 보고를 합니다. 자, 23장 자, 26절 27절 자, 사모님 한번 읽으세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까이에게 무난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예, 자 보세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 천부장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뭐라고 편지하냐면, 이 바울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알고 그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결박해다가 심히 매질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벨릭스 총독에게 보고할 때는 허위 보고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로마 사람. 그렇죠. 바로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결박하거나 또는 매질하는 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수차례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자, 3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자, 빌립보에서 바울이 채찍에 맞고 또 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백하게 로마법을 어긴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없이 결박하거나 옥에 가두고 또는 때리는 것은 로마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25장을 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5장.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한데. 자, 로마 시민권의 또 다른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역죄가 아니고서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받기를 거부하고 누구에게 재판 요청을 하는 겁니까? 네,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그 재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서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정복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좋은 길을 따라 로마 제국 내에 마음껏 이동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훈련시켰던 그의 지식, 학문, 그리고 언어, 그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언어가 안 되죠. 그리고 바로 이방 세계에 대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또 약점이었고, 더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이 로마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동의 자유가 확보되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최고의 힘과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 본토 사람 그리고 자유인에게만 선천적으로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가 점점 정복 사업을 통해서 영토를 확대시키자 후천적으로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처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로마 정부의 어떤 혁혁한 공로를 세우면 그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로마 시민권은 기본적으로 로마법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로마법이 정한 모든 특권과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은 대단히 희소성이 있었어요. 아무나 갖고 싶다고 해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기만 하면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남아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몰려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삶이 일정 부분 보장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권 파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여권을 가지고 세계 각국에 있는 그 많은 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여권 파워라고 하는데,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등입니다. 2등. 1등이 어디냐면 바로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그래서 싱가포르 여권을 가지고는 195나라를 마음껏 왕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공동 2등인데 192개국을 마음껏 왕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한참 후인데 어쨌든 미국은 그 국가 자체가 거대하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미국 여권 가지고 다녀도 전 세계 어디서 다 환영하고 다 받을 수가 있죠. 그만큼 바로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희소성이 있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 제국 내에 어디든 갈 수 있는 이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을 활개치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로마 시민권은 로마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없이 사람을 구금하거나 결박하거나 때릴 수는 없고, 반역죄 아니고서는 사형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권세가 재판을 받을 때 로마 황제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25장에서 바울은 벨릭스에게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철저히 고난을 당하고 또 능욕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잠시 유보하고 이 땅에 철저히 낮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따랐던 참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갖기를 소망하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만 가지면 로마 제국 어디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 안락한 삶이 보장돼 있었지만, 그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철저히 로마 시민권을 복음 사역을 위하여 쓰고 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능욕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잠시 유보하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삶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정통한 학자였어요. 그리고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철저히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고 또 능욕을 당하고 고난당한 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삶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써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순간 이중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체로는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입고 마시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하늘에 있는 것보다 이 땅에 있는 것에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대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이 세상의 소망을 두며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21절 다시 한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인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았기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흉악한 자들에 의하여 붙잡혀 결국 십자가에 붙들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몫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삶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애매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삶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약속을 믿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사모님 빌립보 3장 2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과 고난과 박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러한 고난의 삶, 박해받는 삶을 자취했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 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서 갔던 그 십자가 고난의 길, 그 길을 묵묵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간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믿기에 오히려 기쁨과 소망 중에 그 길을 담대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지언정 결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바로 동등되신 분이신데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 하늘로 올리우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셔서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늘에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